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9장 찬송합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주의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20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뿐이 아니라 오늘 그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들을 이미 이루신 것과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기도의 형식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오고 오는 그 많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했는데 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는가 그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는 지점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로 믿게 되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저희 말로 믿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는 이야기죠. 예수 믿게 되는 방법을 저들의 말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방법이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일들로 동원이 되면 훨씬 쉬울 것 같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이들이 있죠. 우리 안에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시키고 교회가 이 일로 어떤 탄탄한 기반 위에 서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훨씬 빠르고 좋은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저들의 말로 저희 말로 그들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말로 증명된다는 이해를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말로 증명되는 신앙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말로 정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이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에 우리 신앙이 있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나 능력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못 하신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어떤 것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특별한 능력들이라면 쉽게 그걸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역사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우리가 혹 잘못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를 해도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찢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우리 신앙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말이라고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답답했느냐 하면 이걸 잘 몰랐던 것이죠. 저들 신앙의 어떤 행위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자신들을 의로 만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 계명을 받은 것이 저들에게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들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에 저들의 신앙의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내가 받은 그 내용이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나는 행할 수 있고 너는 행할 수 없어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증오하는 것이죠. 그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거 하나만으로 구별된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단단히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저들이 받은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섭리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저들은 아직 받은 게 뭔지 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 열심히 번제하는 것,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내가 하는
제사 행위, 예배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의롭고 하는 그 증명밖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죠. 이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던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알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과 내 인생에 펼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싫어한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히려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네 마음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종교적 행위로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행위로 나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과부의 두렙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작은 것 드려도 물론 관계없습니다. 마음을 받으시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되게만 써먹을 줄 안다니까요, 우리는. 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면서 마음이 담겨야죠. 마음이 담겨야죠. 여러분, 정확하고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요, 뭡니까? 돈 아니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표한다고 자녀들이 했을 때, 그건 뭘로 표현되든가요? 돈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말은 그렇죠. 근데 설에 와가지고 5만 원 띵 내놓고, 엄마 내가 그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마음이야 100번 이해하지. 속이 상하지요. 그거 많이 못 받아서 속이 상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너의 진심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죠. 내가 너에게 이것밖에 안 되더냐 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앞에서 정직해져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귀하게 여겨서 네 인생을 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너의 진심이 나에게로 닿기를 바란다. 나의 진심이 너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진심도 나를 향하여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그 2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데리고 가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 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진심이 닿지 않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그 방법 외로 우리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단지 소리가 아닌 거예요. 말은 뭐예요? 그래서 진심이 담긴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에서 표현되는 우리 진심의 내용을 담은 표현들, 이게 우리 말이라고요. 그 말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만족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애쓰고 더 마음을 두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런 우리의 그 인격에서 배어나오는 말, 그게 저희 말을 인하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 혀가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은 인격이어야 하고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말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이 죽음으로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이나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을 하느냐 하면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안에 수많은 기적과 그 특별한 일들이 성경을 들여다만 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였지, 그 기적들로 하나님이 그 당신의 구속 역사를 주도적으로 그것으로 해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로 하신다고요? 우리의 말로 하신다고요. 말로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과 교제하여 나타난 신앙 인격의 고백들로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 말의 역사는 곧 무슨 역사였냐면,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던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네? 그 말이요, 혀로 뱉는 그냥 음성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의 표현이 말이 되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다고요? 그게 순교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의 말이 표현되어야 하느냐? 순교적 삶으로 표현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던 것이죠.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합니다. 죽었는데 죽으면서 없어지는 것인데, 사라지는 것인데, 아니 그 죽음이 말을 하더란 말이죠. 그 죽음이 증명하더라. 그 믿음으로써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인 자는 가인이고 죽은 자는 아벨인데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 자는 아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복음을 증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신앙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하는 싸움 아닙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이거 구별하자고 하는 싸움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겨우 이 정도 합니다.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고 나는 적어도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겨우 가난하게 그걸로 확인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하질 못했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궁극적인 자리,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확신만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험하게 굴고 우리를 사납게 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만들겠다고 저렇게 죽어라고 애들을 씁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들 보면 시간을 거꾸로 가는, 네? 죽었다가 무슨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부터 미래를 알아가지고 과거를 현재처럼 사는, 참 재밌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산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요? 결과가 나 있다고요. 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만드는 인생 아니라고요. 내가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험에 들 거냐 말 거냐 그 싸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싸움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산다고요. 그 보장된 결과를 가지고 마치 현재를 과거처럼 사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처럼 놓고 말입니다.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미래와 현재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죠.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성도된 삶이 이 자리라니까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보고 삽니다. 네? 어떤 확인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복을 받습니다. 깨져도 복을 받습니다. 부러져도 복을 받습니다. 눈이 멀어도 복을 받고 물에 빠져도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음받고 그렇게 택함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말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라고요. 이 어려움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좌우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 단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에서 겪는 어떤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하여 손대시는 과정일 뿐이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인생과 믿음, 그 현실이 미래를 받은 자로서 오늘 현실을 떳떳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하는 거죠. 오늘을 미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답니다.
이 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런 인생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분 신앙의 인격에서 터져나오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말들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로 이웃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우며 알면 알수록 깊고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를 범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 자체가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인생을, 이 현실을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현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에 녹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모두의 충만한 인생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침상에 있는 사랑하는 여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